네, 오랜만에 마이크 칼레프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우리 박재호 장로님 얼굴도 잠깐 나왔었죠. 예, 어, 그 올해 들어서 이제 또 만들어진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자막 작업을 도와주신 우리 사랑방 바이블 통해 있는 멤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자막이 붙어지는 대로 우리 한국의 다른 교회들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순 형제가 그 인생의 그 아주 아직은 나이가 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들긴 들었어요. 하지만 좀 정말 살고 있고 살아 있다라는 그 느낌과 삶에 대한 그 어프리시에이션, 감사함, 그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나의 한 50 중반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좀 사는 맛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최전성기를 맞이한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맞이하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아무튼 새로운 꿈과 비전들을 늘 기억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네, 오늘은 21번째 시간 떠나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2장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 족보 중에서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족의 족보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중간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만은 편의상 저는 계속 그냥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아 이래로 긴 시간 동안 흘렀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흥미롭게도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왜 떠나는 일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떠나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성경 말씀의 곳곳에 뭐 아주 많은 곳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읽어보셨을 구절일 거고 마음과 머릿속엔 들어있는 구절들일 겁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그렇게만 나와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북쪽이죠.
그 강 건너 살 적에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일 겁니다. 그곳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노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참 희한하죠. 어떻게 세대가 그렇게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마음에 와닿고 내가 가치롭다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것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그리고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야기인 즉슨 이렇습니다. 지금의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늘 이렇게 지도를 딱 펼쳐놓으시면 여러분이 보는 우편이죠. 우편에 있는 곳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왼쪽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자, 조금 전에 봤던 여호수아기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그림을 보시면 어디로 가냐? 네, 이쪽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 하란이네요. 우르는 엄밀하게 따지면 밑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형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셔야지 돼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좀 상당히 멀지요. 예, 니느웨로 누가 갔었죠? 요나가 갔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지형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벨론이라고 돼 있는 이 지역이 그 고대 바빌론 그리고 그 신바빌론이 발흥했던 곳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니느웨 있는 쪽은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고대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가 생겨났던 곳이죠. 그래서 이 둘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부족적으로도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좀 다르죠. 거기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에요. 하란. 네. 하란에서 조금 내려오면 알레포라고 요즘 그 시리아의 내전이 심각한 그 도시 중에 아주 유명해진 도시 중에 하나 알레포가 나오죠. 거기로부터 쭉 더 내려오면 다마스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이 아래쪽에 있는 우르 지역에 살 적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그곳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동할 때에 굳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곳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창세기 말씀들은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와 같다. 성경 말씀이 쭉 66장이 구약 39장, 39개 책, 그 다음에 신약 27개 다 합쳐져서 66권의 성경이 구성이 되는데 그 모든 성경 말씀의 밑둥 뿌리와 같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그랬고요. 구약 말씀들,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신약의 복음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뛰어넘으면 좀 정신사납죠. 네.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11장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반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나머지 39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말씀으로 얼마 가보면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나머지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하나를 빼고는.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은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인물들도 그 인물들의 삶이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정도지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이 누군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고 세운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알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노아의 이야기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나중에 다윗도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면서 그 인물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보다 더 삶에 와닿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롤모델로 삼기 쉬운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계속 천천히 나가니까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지도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인지가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딱 이렇게 펼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딱 머리에 떠오르고 우르 오른쪽 하단 나오고 하란 저쪽 위쪽 나오고 왼쪽 가나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 네겝 사막 나오고 뭐 이집트 나오고 이게 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에요.
제 아내가 강력하게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착 안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감안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세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도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깊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갔는데 내용을 다 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구절 안에도 너무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물에다가 계속 풀어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돼요. 계속 풀어주다 보면 조금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복음서를 뭐 몇 번을 반복하건 그렇게 하듯이 창세기 말씀도 이참에 여러분 1년 동안 반복해서 머릿속에 창세기 꽉 집어넣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 토대를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떠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떠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걸 다 하면서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요구하셨어요.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던 땅, 그가 살던 고향, 그리고 심지어는 친족들까지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안주하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살고 있던 문화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신을 섬기던 가족의 문화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의 변화는 이처럼 떠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사는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처럼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자기 밭에다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끌어다 댄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삶에 갖다 붙이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떠나야 할 때 또한 완전히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떠나면 안 돼요. 롯의 아내는 살라고 가르쳐줘서 그 도시가 멸망당하고 있는 와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행여나 뒤를 돌아보는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생기던 것과 정말 뒤를 돌아보는 것은 다른 행위거든요.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정하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는데 이것을 내가 해 말아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다면 글쎄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해석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주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쉬운 거였으면 노아는 왜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왜 떠나야 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셔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적어도 믿음에 관한 한은 골수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한은 원리론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리버럴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리버럴하다는 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신앙에 관한 한 진보적이고 리버럴하면 망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전락하고 사람들은 신앙을 다 떠났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첫 번째 시작은 떠남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정착하는 동안 아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으로 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네. 2절, 3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도 복이 되게 하려면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자, 현수한테, 현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기분이 어때? 그렇지. 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젊을 때는 별 감흥이 없어요. 민족?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생겨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 축복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겠어요.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들로 민족을 이룬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어요. 애도 없는 사람한테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적어도 자기에게 자녀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셈이 되니까 이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형제야,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박형기라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어때? 어? 두근두근? 좀 낫네. 네. 어떻게 해서 이름을 떨치게 될지는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떨치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해서 성공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없어요. 이거는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좀 어때요? 수연이.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지, 역시.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안 와닿지 않아. 예.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네 번째 좀 와닿아. 아브라함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건 어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래주면 고맙겠죠. 아브라함한테 잘 안 해주면 다 나한테 죽어. 네.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싫어하거나, 그렇죠? 뭐 생긴 모습을 보고 싫어하거나, 사는 동네를 보고 싫어하거나, 그렇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 전 국민이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못 배웠다고 싫어하고, 가졌다고 싫어하고, 성공했다고 싫어하고, 실패했다고 싫어하고, 좌우지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봐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를 싫어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나를 저주해? 괜찮아. 하나님이 널 저주할 거예요. 어때요? 와우. 화낼 일이 없어요. 이 믿음이 크게 있으면. 그렇죠? 나한테 막 어떤 사람이 잘해줘. 어떤 데 부담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내가 뭐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자존감 낮으신 분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와우. 이것도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려고 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다 버리고 가라 이러면 와닿겠습니까? 감사할까요? 기쁠까요? 주님, 이런 축복을 저에게 주시다니 아멘!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이러겠냐는 거죠. 다 시큰둥해 보이는데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선이 되게 좁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요즘 아주 핫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주신다고 하면 어때요? 와닿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 쓸 거예요. 예? 강남에 아파트를 주신다고요? 와우. 네. 그게 더 가슴에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이 축복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와닿지 않냐면 영적인 축복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축복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요인들이 뭐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관심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 자유로운 모습, 기쁜 모습, 영적인 모습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성령님을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자가 되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축복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본질은 영적인 것들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보는 눈이나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가다가 쓴뿌리가 생겨나기 쉬워요. 쓴뿌리라는 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쓴뿌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불신 같은 게 생겨날 수 있죠. 원망 같은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그 땅에 와서 어마어마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그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축복들이 하나씩 아브라함의 삶에서 구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는 감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감흥이 없다. 영적인 의미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영적인 눈과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이든 목축업자에 불과한 것이죠. 유목민에 불과한 것이죠. 늙음하게 아들 하나 겨우 낳은.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성공의 스토리,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성취의 스토리,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감동의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영적인 눈으로 묵상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미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탱크 전쟁용 전차 이름이 M1 아브라함스예요. 제가 제 차 이름을 최근에 아브라함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졌는지 이해가 됐어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아브라함 탱크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서 모든 자들을 그 미국을 저주한 나라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분노의 손길인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차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러한 축복이 하나씩 그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되게 하는 일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세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안에 인간의 삶이 녹아있고 그 안에 애증이 녹아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있습니다. 또한 복을 주어서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점점 구현되어져 가게 됩니다. 일단 그 시대의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이 유명해지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뻗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장면이 또 가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바로 그 열쇠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눈은 세상 끝을 향하고 있었고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표는 아주 오랜 시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모든 민족과 세상을 향해 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명확하죠?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모든 민족이 들어있었고 땅 끝에까지 가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도구에서 봤던 영상 중에 마이크 탈레프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40 몇 개의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마이크 탈레프로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대통령 되는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강남의 집 한 채 정도씩을 주겠다라고 공약하면 그냥 바로 뽑히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도 안 믿겠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강남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공약하면 어떨까요? 대박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축복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의 실현이 된 것이죠. 창세기 말씀들은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메시아와 복음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마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부르심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했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 신들을. 그렇죠? 즉 자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수많은 우상, 그중에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이었잖아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살던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의 연장선상에 서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텐데 기대하시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머리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시면 좋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다 함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올라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접하면서 왠지 친근감도 느끼고 잘 아는 할아버지인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옴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그리고 변화된 그의 모습 잊지 않고 그 먼 우르라는 도시에서 하란으로 와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의 용기와 믿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각이 그와 같은 축복의 연장선상에 서서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서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떠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고 부르는 마땅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 본향인 그곳을 마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처럼 아브라함의 복의 연장선상에 서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또한 마음껏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날 기도했지만 혜정이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문호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